감사합니다. 전무후무에 응답받는 산업인입니다. 우리 건설 인테리어 설비, 부동산 분야도 물론이거니와 모든 우리 함께 참여하고 있는 산업인 모든 성도들 우리 현장에서 전무후무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언약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대시대의 전도운동을 위해서 물론 주의 종도 준비하지만은 이 중직자 산업인을 딱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이 참 중요합니다. 각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모세나 엘리야 같은 하나님의 종도 귀하죠.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지만 이들이 그 시대의 전도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그 뒤에 헌신한 중직자, 이들이 일어나도록 배경이 된 중직자, 또 이들이 사역할 때 그 뒤에서 함께 동역하는 이런 중직자 산업인, 더 귀하죠. 더 귀합니다.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시대도 교회 살리고, 그리고 현장 살리고, 시대 살리고, 그리고 전도운동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똑같이 이런 중직자를 예비하십니다. 예비하셨고 또 그 응답을 받을 자들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또 이 말씀을 잡은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해도 이런 중직자와 이런 산업인이 없으면 전도운동을 이룰 수 없는 겁니다. 그 말뜻은 돈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하시냐, 그 말이 아닙니다. 분명히 언약 잡은 중직자 산업인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축복하셔서 이 일에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이 일에 쓰임받도록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운동을 위해서 분명히 이들이 받을 축복을 약속하셨고, 또 그 약속을 따라 응답받으면서 전도운동을 위해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역사하십니다. 산업선교를 왜 합니까? 바로 이 응답받을 중직자 산업인으로 세우고요, 또 그 응답 속에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이 가운데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참여하면서 진짜 말씀 잡고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전도 운동과 우리 산업인 중직자, 이 속에 하나님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죠. 또 밀접하게 연관되도록 이 일에 하나님이 이들을 준비하셨죠. 각 시대에 전도운동과 산업인 중직자를 이렇게 준비하셨습니다. 보면 출애굽 시대에 출애굽 운동 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그 운동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도 물론 세우셨지만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이드로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갈렙, 이런 사람 세우지 않습니까? 블레셋 시대, 블레셋에 완전히 나라 무너지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살리고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무엘 같은 중요한 주의 종 세우시죠. 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정말 한나 같은 사람, 이때 다윗 같은 중요한 사람 세우시잖아요. 그런데 이때 이세 같은 사람 세우지 않습니까? 엘리야 시대, 우상시대입니다. 우상시대의 엘리야 시대. 그때 하나님께서 이 우상으로 가득한 이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세웁니까?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지만은 그때 오바댜 같은 사람 다 세우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숨어 있는지 이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엘리야만 되는 게 아니고 이들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역사하시거든요. 그 바톤을 이어받은 엘리사, 그 엘리사 시대에 이제 도단성 운동,
이때 도단성 운동의 시대,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를 통하여 하시지만 그 뒤에 오늘 읽었던 우리 수넴 여인 같은 사람 다 하나님이 참 준비하셨습니다. 바벨론 시대에 이때 에레미야 같은 사람, 그리고 에스겔 같은 사람, 중년 이런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곳에 끌려간 다니엘과 같은, 그리고 에스더 같은, 그죠? 새 청년이나 에스더 같은 이런 사람들을 정말로 주님이 세우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은 공무원으로서, 이 여는 왕으로서 정말 중요한 일에 쓰임 받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하나님이 12제자와 그리고 중요한 사람 부르시고 나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정말 70인 제자 가운데 중짜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중요한 일꾼들, 로마서 16장 이런 제자들이 세계복음화까지 쓰임 받잖아요. 그 중에 있는 사람이 브리스길라 부부, 산업인, 가이오,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 전도운동 속에 그들이 산업인 중자로 그 시대 전도운동을 위해 준비하셨단 말이지. 개혁시대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그 개혁시대에 어떡합니까? 루터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딱 준비하시지만은 루터 혼자 못해요. 하나님이 각 성주들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그 시대의 개혁, 종교개혁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시죠. 그렇다면 이 시대의 전도운동, 하나님이 237 살리고 5천 종족 살리고 렘넌트 살리고 이 시대의 전도운동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산업인 중직자, 응답받은 산업인 중직자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또 나오게 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이 모든 거 모르고 있는 자가 어떻게 응답받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알게 된 자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이렇게 말씀을 받는 자에게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말씀을 받는 자가 말씀을 잡고 응답받도록 인도받아야죠. 하나님은 이들에게 그 시대에 그 시대를 살리도록 자기의 업으로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뭐 기껏해야 산업인데 전부 다 자기 인생에 뭐 필요한 거 뭐 그런 거 정도로밖에 안 되지. 어떻게 더 나가서 뭐 좀 더 많은 사람들 고용하는 정도지. 어떻게 시대를 살립니까? 우리 힘으로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의 연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 뭐 그렇지 그런 업이고 그런 일들이겠지만은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이 보호자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그들에게 전무후무의 응답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대 살리도록 만들어지게 된 거지요.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교회 그리고 렘넌트, 주의 종 살리는 응답을 하셨어요. 이들 때문에 오바데 같은 경우는요, 엘리야를 돕고 또 렘넌트 선지자들을 세우지 않습니까? 교회 그 시대를 살리도록 만드는 거죠. 다 재단이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그때 오바데 같은 한 사람을 통하여 회복하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시대를 살리도록 응답하십니다. 시대를 살리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의 업과 그들의 업과 일에 하나님이 전무후무 응답으로 역사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도 그 응답을 받아야겠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확인하고자 합니다. 엘리사 시대 이 부분을 읽었습니다. 이 부분. 엘리사 시대에 하나님께서 중요한 중직자 산업인 것 같은 이 사람,
이 수넴 여인이지요. 하나님은 그 엘리사 시대의 전도 운동과 그 속에 산업인 중직자, 산업인 이 수넴 여인입니다. 이 수넴 여인이 받은 전무후무의 응답을 우리 확인하고자 합니다. 자, 엘리사 시대에 또 역시 전도운동을 하나님이 이루고 가셨습니다. 엘리사 시대 전도운동은 어떤 것이었죠? 전 이스라엘이 고 선배인 엘리야 시대 때부터 전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 속에 완전히 휩싸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악한 왕 아합 왕에 의해서 완전히 이스라엘은요 다 무너지고 우상으로 가득하고 재앙이 가득했지요. 그죠? 그때 엘리야의 제자로 엘리사가 부름을 받았지요. 따라갔지요. 그리고 계속해서 훈련을 받고 그 속에 인도받는 가운데 엘리야의 바톤을 이어받되 그냥 명목상의 바톤이 아니죠. 당신의 성령이 역사하신 그 성령의 갑절을 내게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받지 않습니까? 엘리사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통하여 틀을 두고 이제 엘리사를 통하여 본격적으로 항행하게 하는 것이 7천 제자 일으키는 운동. 다 무너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회복하시면서 하실 일을 이루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 시대 전도운동이지요. 이걸 두고 엘리사는 각 지역을 순회합니다. 각 지역을 순회해요. 순회 쫙 하면서 계속해서 이 제자를 세웁니다. 이 제자들이 세워나고 이 제자들을 중심으로 도단성 운동, 알려듯이 본격적으로 이 도단성 운동을 하는데 완전히 흑암 재앙이 무너져 버리지 않습니까? 재앙 무너지고 강하게 완전히 정치까지 다 잡고 있던 흑암의 권세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엘리사 시대의 전도운동 속에 하나님이 깜깜하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싶은데 하나님이 행하시니까요. 왕도 막을 수 없지요.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이 전도운동 하나님의 하시는 전도운동 아닙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지금도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눈치챈 하나님이 준비하신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수넴 여인이었단 말이죠. 오늘 우리 열왕기하 8장을 봤는데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열왕기하 4장에부터 나옵니다. 그럼 이 수넴 여인을 한번 볼게요. 수넴 여인 열왕기하 4장 8절 한번 4장을 한번 볼게요. 4장 8절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자 전도운동하면 순회를 한다 했죠. 순회하면서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 이렇게 이름을 표시를 수넴 여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귀한 여인. 하나님 보시기엔 누가 귀할까요? 누가 귀할까요? 위치 높고 귀족이 귀할까요? 아니요. 진짜 그 시대에 살리는데 여기에 이 사람들이 귀해요. 이 사람들이 한 귀한 여인. 여러분은 하나님께 귀한 존재입니다. 그 한 귀한 여인이라고 돼 있죠. 자, 수넴의 한 귀한 여인. 이 사람의 업은 뭐냐 하면 농사꾼입니다. 18절에 나옵니다. 18절에 보면 추수하고 농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농사가 조그만하게 농사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굉장히 건홍인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읽어보면요, 추수꾼이 많아요. 추수꾼도 많고 사환이 있어요. 사환. 그러니까 사환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환에게 또 이렇게 명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뒤에 읽어보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땅도 넓고 아주 크게 농사하는 사람이라고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냥 부자구나, 부자면 다 귀하냐? 그게 아니죠. 어떻습니까? 8절부터 10절 다시 제가 읽어보면,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러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관건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거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책상과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마음껏 전도하도록 운동하도록 우리가 뒤에 뒷받침할 수 없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막 쭈삣쭈삣하게 와서 뭐 식사하고 이렇게 뭐 주의 종이 거짓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진짜 마음껏 전도하도록 그렇게 헌신을 했다는 거죠. 헌신. 그냥 헌신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하는지, 엘리사가 왜 여기 오나? 뭐 하러 돌아다니냐? 지금 뭐 하냐? 전도 운동을 두고 하나님이 하시는 중요한 일을 보고 8절부터 10절 이 엘리사 이 사역이 너무 귀한 사역입니다. 이 시대 하나님이 하신 전도 운동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습니까? 이러면서 말해놓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집이 커서 축복하고 이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렇죠? 참,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집을 축복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자,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자, 4장 11에서 17절을 보면 엘리사도 참 너무 고마운 거 있죠. 너무 고마워가지고 내가 계속 전도운동하고 하는데 이렇게 뒷받침을 해주다니 기도가 안 되겠습니까? 이 사람에게 뭐가 필요할까? 그러면서 사환한테 시켜서 그 사람 직접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11절부터 17절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원 게하시기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엇을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주여, 내가 무슨 그런 높은 자리, 나는 백성 중에 거주하는 그런 평민입니다. 이래 말해요. 그때 14절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까? 하니 그때 게하시가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딱 이렇게 말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15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17절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참 하나님이 그 아들 낳았다 이 응답이 아니라 이 전도운동 속에 그 집에 세심하게 하나님이 응답하신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이제 또 뒤에 이 반전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18절부터 아들이 컸어요. 어느 정도 컸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면 아들이 갑자기 병이 들어버렸네. 병이 들어가지고 애가 무슨 병이 와서 딱 와가지고 18절에 보니까 아이가 자라며 하루는 추수꾼에게 나아가서 그 아버지 앞에 걸어올 정도로 컸는 거 있죠. 그런데 내 머리야 19절에 두통이죠. 그러고는 애가 이상하니까 그 다음 20절에 보면 19절에 보면 사환에게 어머니한테 데려다 주라. 근데 어머니한테 갔는데 애가 죽어버려요. 죽습니다. 20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았다가 죽은지라. 얼마나 큰 아픔이고 얼마나 큰 문제겠습니까? 문제를 주셨어요. 문제가 딱 왔어요.
차라리 아들이요. 처음부터 없었으면 이런 슬픔은 없었겠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죠? 그리고는 어떡합니까? 이 여자가 엘리사에게 갑니다. 달려갑니다. 예, 나귀 타고 사환을 데리고 가는데 하나님이 그 엘리사를 그 여자가 와서 엎드려 엘리사한테 말하니까 엘리사가 그 여자와 함께 이 집에 가서 그 아들을 위해 기도하며 엎드립니다. 하나님, 이 집에 재앙을 내리시면 어떡합니까? 이 집에 이 아들을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그를 품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살리신 장면이 나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걸 통하여 하나님, 그냥 단순한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며 하나님이 살리신 아들로 체험을 해버립니다. 놀라운 것은 이 문제 때문에 큰 역사를 체험하죠. 여러분, 문제만은 끝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오늘 8장 읽었죠? 결국은 이것 때문에 다 응답받아요. 이 문제 없었으면 오늘 8장의 내용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문제만 보고 우리 속단하면 안 됩니다. 이때 이 문제로 인해서 큰 증거를 체험하지요. 자, 그러면서 8장을 우리가 봤습니다. 8장. 계속 사역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 땅이 저주와 지향이 가득하고 우상숭배 가득합니다. 근데 8장 1절에 뭘 합니까? 분명히 지금 재앙이 계속 온다. 그런데 그 여자에게 엘리사가 말합니다. 이 재앙 피해서 저쪽 나라로, 블레셋 나라로 피해 있거라. 참 하나님이 특별히 아끼죠. 특별히 아낍니다. 지금은 네가 피해 있거라. 그런데 아무리 주의 종이라도 그 말 듣고 다 놓고 가기 힘들잖아요. 이 여자 순종합니다. 완전 다 내려놓고 대책 없지. 대책 없지. 그냥 떠나서 블레셋 나라로 갔습니다. 그게 바로 8장 1절 아닙니까? 근데 8장 오늘 읽었던 1절에 보면 시간이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네 가족과 함께 거주할 먼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2절 여인이 그냥 일어나서 하나님 사람의 말씀대로 따라갑니다. 그리고는 그의 가족과 함께 블레셋 사람의 땅에 가서 7년을 거주합니다.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그 다음입니다. 이제 7년이 지나고 나서 상황이 바뀌어요. 사역도 하고 하나님이 역사도 하고 하니까요. 영적 분위기가 바뀌어요. 왕이 얼마나 악하고 그리고 재앙이 오고 막 그랬는데 왕도 바뀌고 나라도 바뀌고 영적 분위기 바뀌어버려요. 이런 쭉 순회하며 사역하는 가운데 드디어 흑암이 무너지는 거지요. 이때였습니다. 이 여자가 돌아옵니다. 딱 돌아오는데 자, 여기다 적을게요. 전무후무입니다. 돌아오는데 분위기가 바뀝니다. 영적 분위기. 예, 분위기 완전히 바뀌었어요. 영적 분위기 다 싹 바뀌었어요. 그리고 재앙도 무너졌습니다. 이제 재앙이 7년 재앙 무너지니까요. 이제 모든 게 바뀌었죠. 이제 3절에 보니까 수넴 여인이 귀환합니다. 이제 가족이 귀환해요. 돌아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지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이거 지금 어떡합니까? 대책 없어요. 대책 없이 떠났다가 지금 돌아와서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 생각하기를 왕이 가서 내가 내 땅이었다 이거 이 어마어마한 땅이 내 땅이었다 가만두지 않죠. 다 뭐 차지해가 뭐 전부 딴 주인 다 뺏기버리고 그래 여기 내 땅이었다고 분명히 말하고 찾을 수 있을까 싶어서 왕에게 호소하러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그래 대책이 없으니까 그래야 되죠. 그래서 호소하러 갑니다. 호소 왕에게. 그런데 놀라운 일은 하필 그때 왕이 4절에 보니까 왕이 엘리사의 참 행적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너무 은혜를 받고 있었어요. 이 왕도 바뀌고 뭐 상황이 다 바뀌었으니까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 너무 감사하고 그 중에 게하시한테 엘리사가 그래 어떻게 역사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은혜 충만 만땅히 받고 있었어요 지금. 그 게하시가 특별히 많은 이야기하는 가운데 사환입니다. 엘리사의 종이었습니다. 그 중에 많은 이야기 중에 이제 오늘 이야기 하면서 이거 이야기는 바로 엘리사를 통하여 그 수넴 여인 전도 운동을 위해 헌신했던 그 여자, 이렇게 우리를 위해 헌신했던 그 여자,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고 또 죽었다가 그 문제조차 하나님이 해결하셨다는 사실. 이거 막 리얼하게 설명하고 왕은 거기서 은혜를 딱 받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한 명이 왔는데 그 여자인 거 있지요. 타이밍도 이런 타이밍이 어디 있어요. 그때 게하시가요 곧바로 이 여자가 그 여자입니다. 이 아들이 그 아들입니다. 내가 보고 내가 이들이 하나님의 역사의 증인들입니다. 왕이 그 자리에서 딱 보고는요 너무 그 은혜 그 속에서 왕이 뭐라고 합니까? 정말 그 속에서 3, 4, 5 그때 6절에 보니까요 왕이 특별 관리를 임명해요. 특별 관리. 참 이 여자의 이 땅을 회복하고 그리고 그 집을 회복하고 그리고 심지어는요 그동안 7년 동안 이 땅에서 나왔던 소출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까지 다 찾아줘라. 참 이거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이거는 기대도 안 한 거예요. 기대도 안 한 거. 땅만 찾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특별관리 임명해가지고 다 이거 찾는 중요한 프로젝트 팀 구성시켜가지고 그거 만들어. 정말 TF팀 구성해가 이거 찾아줘. 참 놀랍죠. 생각도 못한 그 응답을 다 받고는 참 이게 한 시대 전도운동에 하나님이 하신 정인으로 서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수넴 여자의 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참 회복 정말 회복합니다. 땅도 회복하고 그리고 뭐 소출 수익도 회복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것들 다 회복하더만. 어떻게 이 여자한테 이렇게 하나님이 요 타이밍에 또 이렇게 주님이 왕의 마음, 왜 이거 전부 하나님의 역사죠.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이것 때문입니다. 전도운동 속에 전무후무의 응답이 있습니다. 전도운동 속에 진짜 산업인의 산업의 응답이 있습니다. 오늘 부동산 건설 분야인데요. 그 분야에도 하나님 전도운동 속에 있습니다. 우리 산업인의 삶의 업에 모든 각 분야의 모든 사람의 삶에 이런 증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 있는 산업인, 전무후무한 전도운동을 위해 전무후무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산업인, 그런 산업인이 되기 싶습니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산업인들,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이런 전무후무한 응답과 축복을 받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산업인은 산업인으로서, 우리 또 교육자와 주의 종들은 주의 종으로서, 모든 우리는 렘넌트로서 어떻게 될까요? 제일 먼저는요, 쌈 세팅의 응답을 먼저 받으라. 이 응답을 먼저 받으라. 3세팅이 뭡니까?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걸 말합니다. 내 안에. 여러분, 우리 산업인들이 먼저 현장에 가서 세상 모든 이런 것 속에서 여러분이 막 부딪히고 하지만은,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 이로 충만해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속에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셔서 약속하시죠? 충만하게 하신다고요. 우리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받은 내 영적 상태, 생명이 된지라. 그죠? 이 축복을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계속 임하는 거예요. 생명력. 이것이 바로 내 안에 먼저 3세팅 응답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이걸 응답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게 3세팅에 응답받습니까? 그걸 일컬어서 편집이라고 합니다. 편집은 뭐로 편집합니까? 말씀으로. 말씀으로 편집해요. 그게 말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산업인이 말씀 놓치면 안 돼요. 산업인은 말씀 놓쳐. 산업인이 산업 잘해야 되는 게 아니고 말씀 진짜 더 잘 잡아야 돼요. 그 말씀 중에 나의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을 계속 받으면서 그 속에서 내게 흐름, 계속 그 말씀의 흐름 따라 인도받는 거예요. 이 과정이 계속 내게 편집되면서 내 안에는 3세팅이 일어난다. 알겠죠? 두 번째, 어떻게 뭘 응답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이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역사가 있는 산업인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것 속에서 3초월의 응답을 받아라. 삼초월은 뭡니까? 삼초월은 위로부터 주시는 응답입니다. 먼저 내 속에 이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이 축복 가지고 보좌의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에 생명력고 힘없고 우리는 그 시간 그 자리 그 축복을 누리는 그 시간이 바로 보좌의 앞에 서는 겁니다. 보좌의 하나님은요, 내가 이 축복을 누릴 때 내게 역사하셔요. 이 3초월은요, 나를 넘어선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 계속 능력, 시, 공간, 초월, 축복. 이 영적인 힘을 그때 얻어요. 이 영적인 힘으로 우리에게 충만해져요. 그때 하나님은 지금도 보좌에 계신 주님이 뭘 일하고 계시죠? 세상 살리는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237 살리는 그 역사의 빛이 내게 임하는 겁니다. 이 3초월의 축복을 위로부터 주시고 그 위에서부터 주시는 그 힘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받습니까? 어떻게 받습니까? 그것은 편집된 이 축복 속에서 나오는 설계입니다. 설계. 뭔 말입니까, 이게? 여러분, 아까 편집, 말씀의 흐름, 말씀에 집중하잖아요. 여러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돼요. 말씀 계속, 나의 말씀, 이게 흐름이 딱 되고, 이게 계속해서 받아지면 차곡차곡 지식이 쌓입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 많이 알아집니까? 당연히 알아지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 속에 쭉 인도받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이게 찾아요. 이것이 뭐냐면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제목이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것도 기도 제목이지만은 진짜는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이 나와요. 그 기도 제목을 이거를 두고요, 기도해야겠죠. 자,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기도로 설계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기도하면서 기도로 설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중요한 응답, 이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신 이 응답을 어떻게 인도받아야겠습니까? 계속 기도, 그거 자꾸 기도해요. 그것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게 설계입니다. 세 번째. 그러다 보면 3세팅, 3초월, 3전무, 후무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전무라고 했습니까? 내 삶.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우리의 업. 세 번째, 이 교회 속에 전무, 후무의 응답을 주십니다. 3전무 후무의 응답은 어떻게 받습니까? 3전무 후무의 응답은 뭡니까? 요거는 현장에서. 그래서 그러면 이 3전무 후무 현장, 이거는 내 안에서, 이거는 위에서, 이거는 현장에서. 그러면 이 3전무 후무의 응답을 어떻게 받습니까? 어떻게? 어떻게 받냐면요, 편집, 설계, 이거 따라서, 요거 따라서 디자인을 하는 겁니다. 이거 따라서. 어디서? 현장에서. 우리가 말씀의 흐름 계속 인도받는 가운데 기도 제목 발견되는 그것을 두고 기도로 설계하면서 그것 따라서 현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장을 디자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현장을 디자인한다. 방금 말했던 이거 따라서 편집, 설계에 따라서 디자인. 수냄 여자 같은 경우는 계속 그 시대의 말씀이 흘러오고 그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발견되면서 자기가 이 은혜를 받다 보니까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이 엘리사가 이곳으로 오고 인도받고 여기 제자 세우고 순회하는데 내가 뭐 해야 될 것인가? 이걸 이제 해서 나온 게 그거 헌신하는 그 부분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현장에 문제 없느냐? 갈등이 있습니다. 문제 있습니다. 수냄 여자도 문제 왔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습니다. 거기에 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잡히지 마라. 잡히지 말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전무, 3전무, 특별히 업에서 정말 저 수냄 여자에게 이런 응답이 어떻게 있습니까? 내 업에 그런 응답이 있게 해달라고. 예,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 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응답받습니까? 자, 3세팅, 3초월의 힘 갖고 내 업에 최선 다하십시오. 그냥 최선, 불신자입니까, 여러분? 3세팅, 3초월의 힘을 갖고 현장을 디자인하면서 거기 최선 다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사람인의 모습입니다. 자, 저는 이 수냄연 전도운동 속에 쓰임받은 이 수냄연 여자를 보면서 우리 성도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회복되고 하시고 진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그 시대 전도운동을 위해 귀하고 귀한 여인으로 주님이 인정하시듯 귀하고 귀한 산업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경제에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경제에 역사하십니다. 저 불신자들은 경제 응답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 절에 가가지고 이 만사형통 뭐 잘 되게 해달라고 막 하지만 그거 말고 진짜 하나님은 이 전도운동 때문에 경제 역사하십니다. 역대상 29장 12절 다윗이 했는 말이에요. 많은 말씀이 있지만 다윗이 했는 말 이래 말합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자, 이거 영어로 적으면
위치, honor, 주님께로 옵니다. 리치 좋아하잖아. 리치. 영리치 더 좋지. 리치, honor, 주님께서 주십니다. 주님께서 주신다. 주님께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 되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많은 사람들, 그 중에 진짜 23절 말씀에 가이오 같은 사람은 복음 위한 경제 응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요, 빌립보서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복음과 전도를 위해 헌신했던 그것을 하나님은 기쁘시게 한 거라고 말씀하시고 너희 쓸 것을 우리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하셨습니다. 전도를 위해 쓰셔야 될 경제가 있다면 그 경제 채우실 것이고요. 복음을 위해 써야 될 그 경제 넉넉히 채우실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침에 받은 말씀대로 슬기로운 산업인이 되겠죠. 슬기로운 산업인 중지자. 어떻게 될까요? 이 말씀 받은 것 가지고 그냥 또 다 흘러버리면 그게 슬기롭지 않죠. 여러분 가장 오늘 남으면서 3세팅, 3초월, 3전무후무의 그 비밀을 여러분에게도 받으시란 거예요. 이 속으로 들어가자. 이 속으로. 여러분 속의 말씀이, 그래서 내 속에 이 다른 사람이 모르는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생기로 생명, 그리고 정말 말씀의 생명력이 있는 그 비밀, 3초월, 보좌와 시온과 초월과 2, 3, 4년 빛의 축복. 그래서 3전무후무, 복음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업과 우리의 삶과 교회에 역사하신 그 응답. 그죠? 두 번째, 말씀에 이거 받기 위해서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받아 가십시오. 때로는 우리 아까 장로님 이제 일을 그만두고 새롭게 인도받으려고 포럼하셨죠. 지혜를 구하십시오. 기도하시면서. 잠언서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인도받도록 말씀의 흐름 따라 인도받으세요. 이제 마지막 절 끝에 여러분 슬기로운 가장 정말로 이 비밀을 가진 중지자 산업인으로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십시오. 복음에 쓰임받은 내 인생, 수냄 여인과 같이 그 시대의 전도운동을 위해 쓰임받는 내 인생, 그런 업이 되게 하옵소서. 나중에 부자 되면 하겠습니다. 그것은 100% 안 합니다. 하나님도 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은 받을 자에게 전무후무 응답을 주셔요. 그래서 그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받는 자가 되도록 받는 흐름 속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누가 이 말씀을 받습니까? 모르면 그냥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받도록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고 그 응답 받을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받을 자에게 준비되게 하시고 전무후무 응답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산업인,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셨던 수냄 여인처럼 여러분 이 시대의 전도운동 속에 쓰임받는 우리 중직자 산업인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신 이 말씀대로 건설, 설비, 부동산 인테리어 뿐 아니라 모든 우리 산업인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응답받는 산업인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운동, 각 시대 살리는 전도운동 속에 오늘 보았던 수냄 여인도 있듯이 그들에게 전무후무의 응답으로 역사하셨듯이 하나님 우리 이 시대에 237 오둔도 살리고 렘넌트 살리고 시대 살리는 그 응답 속에 있는 우리 인생 되게 하옵소서. 슬기로운 하나님 우리 생활, 신앙생활, 슬기로운 중직자의 믿음 생활, 슬기로운 산업인의 산업 현장 될 수 있도록 주의 말씀 잡고 응답받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각 업에 기도 제목이 있고 우리 산업인들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중에서도 주님의 말씀의 역사 속에 인도해 주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 속에 있는 모든 산업인과 중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